교리를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고요. 오늘은 좀 마지막으로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도 믿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궁금한 것도 많고 뭐가 정답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에 앞서 이미 조금 더 똑똑하신 분들이, 소위 학자라는 분들이 다 연구를 했고, 또 고고학적으로든 아니면 과학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또 연구한 그 결과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지금도 상황에 따라 수정되거나 보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낸 그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도 만드셨고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연구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다. 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그 죄가 없고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그럼 세상은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선해야 되죠. 선한 분이 세상을 만들었으니 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선합니까? 솔직히 선하진 않잖아요. 악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무수히 많은 악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만드신 게 맞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실론이라는 겁니다. 이실론.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긴 했지만 만들고 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서 자유의지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세상을 또 바꿔갈 수 있도록 그냥 두셨다. 이게 바로 이실론입니다. 솔직히 그냥 얼핏 보면 이게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속편할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이야 이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늘 현실이라서 생각해 보면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싫어해요. 오죽하면 공부 좀 해라, 뭐 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간섭하냐 이런 거예요. 놔두면 알아서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간섭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면 그때 가서는 그때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관심이 아니라 그냥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각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대입을 시켜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 내가 하는 결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해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가끔 이렇게 성도들과 식사를 하러 가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목사는 그냥 늘 좀 약간 외톨이죠. 그죠?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중에 아마 영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왜냐하면 목사랑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으면 하는 얘기가 맨날 아유 집사님 권사님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요즘 기도는 하세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얘기해야 되고 또 뭔가 자꾸 자기의 이 보이지 않는 면이 들키는 것 같고 그냥 이런 것도 있으니 좀 그게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목사와 같은 이 독대하는 자리를 좀 꺼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싫어요. 네.
어쨌든 목회자랑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순간순간 같이 지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공유를 해야 된다면 뭐 죄를 짓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죄와 관련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건 좋고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좋은데 이제는 그냥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 두신 거 우리가 잘 가꿀 테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은 조금 멀리서 쳐다만 보고 계세요. 모른 척하고 계셔 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이 밥은 먹지 말고 밥값만 내주고 가기를 바라는 그것과 같은 심정인 거죠. 하나님 예쁘게 세상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제 볼일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실론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환호받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실론을 전혀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끝나지 않고 만드신 그 세상을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간섭이 아니라 아주 철저히 간섭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온 세상과 우리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인의 고백인데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다 지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진짜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뭐가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우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특히 바다가 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물을 좋아해서 바다도 좋아하고 물놀이도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이 바다는 참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라는 산이 백두산 2744m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깊어요. 평균적으로 바다의 깊이가 370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이 수평선만 보이는데 그 밑에 평균적으로 3km가 넘는다는 거죠.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데 거기는 11,000m가 넘어요. 깊이가. 가장 세계에서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깊은 바다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물을 좀 다 빼보고 싶어요. 대체 이 물 속에 이 넓은 깊은 물 속에 이 바다 속에 도대체 무슨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까? 가끔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을지 사람이 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일정 깊이 이상은.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신기해요. 어쩌면 오늘 이 시인의 고백도 제가 방금 이렇게 그 바다에 대해서 좀 신비로워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서 특히 바다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넓은 바다를 지으시고 크고 작고 무수히 많은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도 아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라고 해서 다 아멘 하셨잖아요. 다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고 바다도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도 다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모든 생물들이 다 여호와의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말해요. 만일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총이 그들에게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저 자연계가 그냥 뭐 먹이사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누가 뭐 물을 주거나 밥을 주지 않아도 어쨌든 그 먹이사슬 체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어우러져 살아가고 살 것은 살고 죽을 것은 죽고 멸망할 것은 멸종할 건 멸종하고 뭐 번식할 건 번식하고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방금 읽은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바란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니까 그냥 한두 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피조물들은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 피조물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28절,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소위 말하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으로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저기 밖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곤충들이나 아니 밖에 있는 동물들의 감정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 동물들 저 밖에 있는 저런 생명체들도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만족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주께서 그 낯을 숨기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간섭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냐면 떤대요. 그들이 떤다. 여기서 말하는 떤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한대요.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한다. 게다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적으로 당혹스러워하면서 계속 두려움에 떠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피조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모든 피조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세일이가 또 성경 읽으러 왔는데, 세일이가 읽으러 온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엄마가 읽으러 왔지만 어쨌든 세일이의 울음소리 제가 처음 들었어요. 배가 고픈 거죠. 배가 고프니까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달래도 뭐 안 되죠. 뭐 안아준다고 해서 아이가 뭐 그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기에게, 갓난아기에게는 먹을 것을 안 준다라는 거,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어른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먹을 거 없다고 누가 당혹스러워합니까? 그냥 사서 먹든지 만들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갓난아기들은 그렇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혹스러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 당혹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있는 피조계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세상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풍성히 공급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그냥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생명체든, 제가 지금은 우리 사람을 제외하고 계속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간섭하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현재 사람이 세상을 살고 있고 또 모든 생명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고 숨쉬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손 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온 세상에 대해서 세심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일들도 생깁니다. 뭐 전쟁, 기근, 자연재해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 진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모르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다시 뒤를 돌아보면 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건도, 어떤 존재도,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온 우주와 우리 개인의 일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따라와요.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건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침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는다면 이게 자유 맞습니까? 이게 자유가 맞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편하게 드세요 라고 하면 자유롭습니까?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자유란 존재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이제 운명론, 숙명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럼 내가 뭐하러 하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런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그럼 나는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자유의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내비게이션을 켜요. 내비게이션을 켜서 만약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이제 교회 한길교회를 딱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고 여러분이 어느 길로 오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죠? 이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얘는 아마 가장 빠른 길로 안내를 할 겁니다. 물론 한간에는 이 내비게이션의 그 회사가 주유소와 결탁해서 조금 더 기름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 빙빙 돌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그거는 제가 뭐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가장 정확하고 밀리지 않는 길로 안내해 줄 것이 분명할 거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아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줘도 내가 아는 길로 가려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아는 길로 갔어요. 그냥 내비게이션 안내해 주는 길이 아니라 내가 다른 길로 계속 돕니다. 그럼 이게 내비게이션이 화가 나서 네 마음대로 가 하고 그냥 꺼져버리나요? 그러지 않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길을 또 안내해줘요. 계속 안내해줘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 목적지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어쩌면 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또 다른 걸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선택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계속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그 목적지만을 지향하고요. 계속 끝까지 거의 도착할 때까지 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습성대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뭐 취향이나 우리의 성향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목적하신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의예요. 의. 그리고 이 의도 조금
무슨 말이지 싶으시잖아요. 이 의는 창세기의 관점에서 말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곧 의예요. 그러면 죄와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룬다라는 이 선은 원어적으로 보면 죄와 반대예요. 죄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관역을 빗나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의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관역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 말도 안 되게 여기다 쐈는데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관역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인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바람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내 생각을 통해서든 아니면 나의 실력을 통해서든 습관을 통해서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을 맞추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개인의 자유의지는 서로 침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그 자유의지가 어디 안에서 펼쳐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그냥 이 섭리 바깥에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절대 아닌 거예요. 섭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 이게 자유 맞습니까? 또 똑같이 그 얘기를 하겠죠. 반대로 표현해 볼게요.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틀 안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바뀌니까 또 조금 괜찮죠. 네. 자유하지만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큰 틀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분별력 없는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우리 부모님에게 특히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머리가 참 좋은데, 애가 머리가 정말 좋은데 공부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 근데 저희 아들이 좀 약간 그런 게 보여요. 이 녀석이 참 좀 이상한 기가 있어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아이만의 세계 한 가지에 빠지면 정말 거기에 대해 완전히 어릴 때 모든 걸 다 마스터하는 정말 좀 특이하게 물론 내 자식은 다 훌륭하고 다 그런 거겠지만 그거 말고도 조금 독특한 면들이 있어서 얘가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아빠의 소원인 의사를 지금은 포기했지만 어쨌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안 해요. 왜냐면 노는 거에 빠져 살아요. 그냥 노는 게 좋아요. 그냥 어쨌든 강제적으로도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실은 노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그 노는 자유를 늘 누리고 싶어 하지만 부모인 우리에게는 몽둥이라는 섭리를 가지고 있어요. 몽둥이, 매라는 섭리. 이게 바로 그 아이를 그 선으로 이끌어가는, 의로 이끌어가는 어떤 저의 방편이죠. 저의 섭리의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 계속 놀고 싶지만 그러나 부모는 충고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모의 충고와 조언 아래서 이 아이는 허락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이런 부모의 케어가 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가 누리고 싶은 자유만 다 누리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겠죠. 무언가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발전도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에겐 자유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만을 가지고선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좀 잘못된 길을 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그저 자유만 누리고 싶어 하면 저희 아이들처럼 그냥 난 놀고 싶어, 난 게임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고 하는 그 자유만 누리고 싶어 해서 그 자유를 그냥 놔두면 이건 방종이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방임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러나 다시 건강한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방편, 몽둥이라는 방편.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는 싫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전장치. 저도 사실은 이제 신앙이 좀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나님 저를 간섭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는 절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섭하시면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는 그냥 제가 이 객관화 시켜서 말한 것 같지만 사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네,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면 너무나 괴로울 것 같고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시점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실수해도 저는 연약하니까 실수하잖아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꼬린 지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안전장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주권 안에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성공한 삶을 사느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뭐 부유하게 사느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주권 아래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정확한 인생의 길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의식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제 삶을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저는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돌고 돌더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그렇게 끌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나갔다 돌아오느니 조금 나갔다 돌아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 더 빨리 인지하고 그 주권 아래서 바른 결정과 바른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